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잘한 점도 있지만 기드온이 치명적 실수를 몇 가지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므로 우리가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생각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를 정중하고 진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만든 황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모아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즉 성막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 오브라에 가서 에봇을 섬겼다. 에봇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큰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0명을 낳았고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드온이 죽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기고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결국은 때가 지나서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저버리고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 괄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 3가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기를 정중하게 진지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드온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은 필요 없더라도 지도력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조직이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조직과 제도 그리고 리더를 세워두는 것이 옳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성기가 지속되게 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지도력을 세워두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유로 생각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후퇴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 박물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편이 법과 제도와 조직 그리고 지도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겠습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며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전성기가 지속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는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집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웅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를 따르고 좀 지나치면 그를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그 전쟁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은 필요했지만 그러나 황금 에봇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것으로서 기드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만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에봇은 황금 에봇이었습니다. 너무 보기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영웅으로 삼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황금 에봇을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틈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약해지면 절망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있는 언약궤로 나가서 성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연약한 인간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꼭 주일에 교회에 가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기드온의 에봇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는 한 곳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이나 들이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의 선악관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황금 에봇을 두고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한결같이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첩에게서 아비멜렉도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훨씬 넘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짓고 한 번에 여러 자녀들을 번성하게끔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경건한 자녀들이 이 땅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사명을 정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사명을 유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첩에서 태어난 자식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명 빼놓고 다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사명으로 연결되기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기드온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조차도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서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전성기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범했던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실제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당대만 생각하고 3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황금 에봇을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기드온의 치명적 실수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